여러분은 소금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먹지 말아야 할 것,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살을 빼려면 꼭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살도 빠집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시킵니다. 그 중에서 신장은 하루에 약 25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데요. 그 중에 불필요한 걸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재흡수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신장이 97%를 재흡수하는 영양소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97%를 재흡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장이 멍청하다는 소리일까요? 신장이 멍청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트륨을 97%나 흡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트륨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나트륨은 대표적인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몸의 시그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것이죠.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축을 하는 근육이 무엇인가요? 네,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의 수축이 안 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심장 근육에 최대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다른 장기들에서는 이상 증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고 역류성 식도염을 고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건강하게 식사를 챙겨 먹고 저염식도 하고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몸이 좋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심할 경우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부족하게 하셨을 경우 위의 괄약근이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괄약근의 근육이 수축하지 못해서 위액이 역류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심할 경우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상호작용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죠. 쉽게 이야기해서 칼륨이 높아지면 나트륨은 낮아지고 나트륨이 높아지면 칼륨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현미채식을 하는 분들이나 과일식 혹은 저탄수화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소금을 넉넉하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산의 농도가 높아야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속이 편안할 텐데 소금 섭취를 제대로 안 하실 경우 위산의 농도가 낮아지고 제대로 된 위액 분비를 못 시킬 경우도 생깁니다. 위산을 화학식으로 표기하면 HCl로 한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염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물에 다량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없지만 염소 원자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의 분자는 NaCl로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죠. 즉, 올바른 소금 섭취는 소화불량을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영상은 소금에 관련한 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잣.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과 정보들로 우리를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들이 마치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의 영인 마귀는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건강 서적들의 90%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책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그곳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의사이고 학자라고 해도 반쪽짜리 의사, 반쪽짜리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해롭다고, 안 좋다고, 또 나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약이,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죽어라 노력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약 하나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의 대부분이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약, 열이 나면 해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면 당장은 그 증상이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병을 고칠 수는 없고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 환경, 및 인간관계 등등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 바꿔줘야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잘 처방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의사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안다고 한들 실천하는 건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가려서 먹는 것, 절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용서하는 것 등등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가꿔야 비로소 영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야 진정한 건강과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